에, 소유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줬고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 땅은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일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롯은 가족을 데리고 그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롯은 그 땅에서 살면서 아마 안락한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만 전쟁에 휘말리고 맙니다.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림 왕을 주축으로 하는 네 왕이 이 소돔 왕과 싸우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소돔은 전쟁에서 패했고 롯은 사로잡혔고 모든 재산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한 까닭이 뭐냐? 두 번째는 소돔성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어찌 보면 롯의 인생이 참 운이 없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필이면 그가 그 땅으로 이사 갔는데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 그런데 오늘 롯의 선택과 그가 맞이하는 결과는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운이 없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풍요로운 땅, 살기 좋은 땅, 목초지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땅은 누가 보기에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롯의 눈에 그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살기 좋은 땅이었으면 다른 사람 눈에는 어땠을까요? 똑같죠. 결국 좋은 땅은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문제는 이 좋은 땅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만큼 땅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좋은 땅을 찾기 위해 몸부림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결국 그 땅에서 일어난 싸움, 그 땅에서 일어난 전쟁은 사실 풍요로움, 눈에 보이는 어떤 안락함, 그런 물질과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것은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과 경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죠. 전쟁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전쟁을 쭉 분석해 보면 요인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누가 좋은 것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결국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빼앗으려는 자가 있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류 역사는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사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보이는 이 땅에도 사실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내용 또한 똑같습니다. 누가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할 것인가? 누가 좋은 것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의 구조는 경쟁 구도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도 있지만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도 있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도 있습니다.
규모와 방식만 다를 뿐 사실 모두가 똑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구조는 반드시 강자와 약자를 양산합니다. 강자는 빼앗고 약자는 빼앗깁니다. 강자는 군림하고 약자는 불구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 역시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신자 역시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롯이 보여줍니다. 롯은 그저 운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물질이었습니다. 풍요와 번영이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는 자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신자가 세상과 동일한 사고방식과 동일한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 삶은 너무 여유가 많고 나는 너무 편안하고 나는 지금 너무 만족해 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들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피곤하시죠? 그죠? 우리 원준이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여요. 너무 안쓰럽습니다.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죠? 다 피곤합니다. 왜 그렇게 피곤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해줄 거고, 그것이 내 장래를 책임질 줄 거라고 믿기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국가와 국가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기업과 기업은 싸우고 있습니다. 가게와 가게도 싸워요. 그 안에 함께 편승된 우리도 서로 거기에 휩싸여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기로 선택한 순간 소돔의 싸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끝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사는 한 죽을 때까지 싸움의 끝이란 없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강해서, 지금은 내가 조금 힘이 있어서, 지금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그것을 차지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강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는 빼앗기고 맙니다. 롯도 한동안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을, 자기가 그토록 기대했던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잠시 누리면서 그 기쁨이 영원할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가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게 이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여러분이 영원토록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소유한 이것,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노력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확보한 내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삶을 보장시켜주고 내 장래를 든든히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오해십니다. 롯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자들이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자기의 삶을 파괴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적들이 있고 끊임없는 강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소망해 두고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롯처럼 낭패를 당하고 롯처럼 실망하고 롯처럼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며 물질과 번영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롯의 싸움은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자기 소유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자는 그런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신자도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싸움은 소유를 확보하고 물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신자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진리와의 싸움이요, 정의의 싸움이요, 오히려 세상의 약자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신자들은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조직이 두 조폭이 있다고 칩시다. 두 조폭 간에 어떤 세력과 어떤 여러 가지 이권을 위하여 싸움을 하는데 신자는 절대 이런 싸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신자는 절대 이런 싸움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언제 싸움에 끼어듭니까? 그 싸움 가운데 약자가 희생을 당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선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신자는 그 싸움에 끼어듭니다. 이권을 위한 싸움도 아니요, 소유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 영혼을 지켜내고 사회 정의와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에 신자는 뛰어듭니다. 오늘 시간상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롯은 물질과 소유를 위한 싸움에 뛰어들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싸움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싸움에 뛰어든 적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롯이 이 전쟁에 휘말려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듭니다. 이게 신자의 싸움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믿는 사람은 약자를 위해서 싸웁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웁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소유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고 빼앗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약자를 돌보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나라요. 신자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서로 빼앗고 안 빼앗기기 위해서 싸우고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신자는 그런 싸움에 합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소유와 물질이 내 삶을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장래를 보장해 줄 거라는 오해를 버리셔야 합니다. 소유는 절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소유는 절대 내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소유는 절대 내 장래를 절대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이, 인생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것이 내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가 소유의 부족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많아지면, 소유만 많아지면, 내가 원하는 것만 확보하면 나는 걱정, 근심이 줄어들 것이고 내 삶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역사가 가르치고 많은 책들이 가르치고 성경이 무엇보다도 가르칩니다. 소유에 증가하면 걱정과 근심이 줄어듭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걱정과 근심이 많을까요? 부자가 걱정과 근심이 많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소유가 많아지면 걱정과 근심이 드러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만큼의 소유가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00억? 100억 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최근 뉴스를 보셨습니까? 90대 한 여성이 처참하게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수백억 대의 자산가였습니다. 90대 이 여인이. 그런데 누구한테 맞아 죽었느냐? 자식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 왜 맞아 죽었느냐? 자식들한테 100억씩 줬다고 맞아 죽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에게 100억씩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첫째, 둘째 아들이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를 두들겨 팼습니다. 패 죽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셋째한테 조금 더 갔거든요. 여러분, 100억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00억도 사람은 만족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은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00억을 줬는데 100억 줬다고 어머니를 때려 죽였습니다. 여기 자식에게 100억도 물려주지 못할 분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100억을 줘도 맞아 죽는데 여러분이 자식에게 100억도 못 준다면 여러분 빨리 피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주어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뭔가가 딱 확보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뭔가가 딱 주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여한이 없다라고 할 것 같지만 그것이 주어진 순간 다른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다시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신자는 소유와 물질을 추구하며 그것에서 소망과 그것에서 우리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 땅의 원칙으로, 이 땅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소유를 확보하기 위한 삶이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싸움을 싸워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사느냐? 따라합시다. 하늘의 원칙으로. 신자는 하늘의 원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원칙으로 산다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이 하늘의 원칙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해진다. 돈이 많아야 내 삶이 보장된다. 돈이 많아야 내가 안전하다. 라고 믿는 생각입니다.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돈이 나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한다.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약속이 나를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서 그 약속이 내 삶을 반드시 만족시켜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신자는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치열하게 살지 말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합니다. 신자도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하되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과 소유에서 내 인생을 보장받으려거나 행복을 확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하늘의 원칙이 이 땅에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자는 돈을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이 돈으로 약자를 돌보고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돈 벌어서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자기가 신앙의 구력이 길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시스템, 하늘의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늘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가 아브라함입니다. 땅의 시스템,
땅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가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롯과의 그런 헤어질 결심을 하고 롯이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날 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네가 복이 될 거다. 이 말은 너는 복이 될 거고 너의 삶은 복될 것이고 너의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복되도록 도와주는 삶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벌고 아브라함이 부자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소유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이고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유고 신자가 이 땅에서 하늘의 약속, 하늘의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싸움에 소유를 위한 싸움, 투쟁을 위한 싸움에 아브라함은 끼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복의 당사자, 이 고백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은 어떤 시스템, 어떤 구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경쟁의 구조. 서로 싸워서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싸움을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땅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신자는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도 자기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보장받고 그것으로 자기가 행복해지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이 땅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 사회 속에서 희생당하고 소외당하고 빼앗긴 그런 약자들을 돌보아서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당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듯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빼앗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진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비록 롯처럼 세상의 소유의 싸움에 뛰어들었다가 그 소유의 싸움에서 밀려나고 희생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를 그 삶에서 건져내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서 롯에게 그랬을까요? 아유, 꼴 좋다. 내가 가지 말랬지. 내가 그렇게 살지 말랬지.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잖아. 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죽음과 실패 속에서 두려워 떠는 롯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롯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유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일하시되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삶을 꿈꾸며 일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땅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